지금도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것, 지금도 폭포수처럼 내리는데요, 우리가 그릇 없이 살아가면 다 쏟아버려요. 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붙들고 감사의 그릇에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부 때 보니까 한 82% 정도의 분들이 이제 감사가 생활화되는데 2부도 기대가 됩니다. 자, 10가지 정말 감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많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들이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어요. 감사가 생활화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기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박미숙 집사님 박수를 초청할까요? 할렐루야.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예배 이후 제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50일의 예배 기간 가장 많이 선포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면서 초등학교 급식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5개월 전부터 직장을 다니며 육체적 힘듦과 관계에서의 불편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었고 문제 앞에서 주님께 질문을 하곤 합니다. 얼마 전 7월 23일부터 20여일간의 학교 여름방학으로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전 입당 예배 후 규모가 커진 상황으로 성전 곳곳을 정리해야 하는 일을 두고 교육 목사님의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학식을 한 날 23일 코로나 백신을 맞았음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육 목사님과 신박한 성전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오전 8시 출근하여 기도 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몸이 푹 땀으로 젖을 정도로 지하에서 7층 옥상까지 오르락 내리락하며 기쁨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열흘쯤 지날 무렵 주차장 화단을 정리하며 곳곳에 버려지고 쌓여있는 화분들 속에 오래 묵은 쓰레기들이 악취를 풍겼습니다. 담당자가 있었음에도 정리를 하려니 정리를 하면서도 내 마음에 불편함이 들어왔고 순간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것까지 내가 해야 하나? 담당 집사님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벌레를 정말 싫어합니다. 화분을 뒤집어 씻으려 하니 민달팽이들과 지렁이 등이 바글거려 정말 인상이 저절로 찡그려졌습니다. 잠시 후 생각을 잘 생각하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 내가 지금 불평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평이나 불만의 말인 줄 모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미숙아, 너에게 내가 직접 화단을 정리하자고 했다면 어땠을까? 주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내가 부탁하거나 시킨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풀썩 주저앉아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맞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마도 불평 없이 기쁨으로 했겠지. 그리고 저녁 때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재차 반복되는 음성에 저는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졌습니다. 그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나 혹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의 순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그 일을 원하실 때 불평이나 이유 달지 않고 네, 아멘 하는 그 믿음의 반응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말하고 행한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셨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께 주님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미련한 저에게 큰 은혜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무더위나 힘겨운 일도 힘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쉽고 가벼웠습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조금은 유연하고 지혜롭게 말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 자녀들과 남편과도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갈수록 즐겁고 기쁩니다. 성전에서의 하루하루 지내는 것도 정말 행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제게 자녀들을 통해 전리품들을 더 주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동안 큰아이에게 과 성적 장학금을 추가로 받게 하셨고 둘째 아이에게도 과 인재 장학금을 추가로 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교육 목사님을 도와 성전에서 머물며 정리를 도와드렸을 뿐인데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리셋시켜 주시고 영적인 신박한 정리로 큰 전리품들을 주셨습니다. 방학 20여일을 성전에 출퇴근하면서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성전의 청결을 위해 사용하도록 시간과 건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 멋진 분입니다. 작은 마음에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만 뭐 안 되는 인생이 있을까요? 문제 안 되는 인생이 있어요. 여전히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내가 그 생각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는요, 문제의 크기와 관계없이 우리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찬양에도 있는 것처럼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내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생각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 태도가요, 결국 문제와 관계없이 내 인생을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지 않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 그대로, 그 반응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간증을 통해서 집사님의 교회의 신박한 정리를 하면서 문득 들어왔던
그런 생각들. 왜 나만 이런 해야 되지? 내가 이 휴가 기간 동안에 무슨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힘든 일을 하지? 라고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감동 주셨어요? 야, 내가 너한테 직접 말하면 너는 어떻게 했을 것 같은지 그 생각의 전환이 딱 오니까 아, 그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면 일하는 것이 기쁨이고 보람이고 이게 특권이지라는 생각의 전환이 오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활력도 주시고 마지막 그 일을 끝날 때까지 얼마나 기쁨으로 그 일을 했는지 우리가 듣게 됩니다. 감동 주실 때, 깨달음을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족 구원의 역사들,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시고 CL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많은 관계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영향력, 깨달음의 영향력, 우리 삶을 새롭게 리셋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향력들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글을 읽는데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포도송이를 하나 들고 들어오셔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은 이 포도 중에 보면 포도가 아주 싱싱한 포도알도 있고 약간 썩거나 무른 포도알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포도부터 먼저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가난하기도 했고 또 집에서 아마 어머님이나 부모님들이 하는 걸 봤겠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무른 것부터,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것부터 먹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여러분은 좋은 선택은 했어요. 그런데 최고의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포도송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삶의 많은 부분들에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 어떤 결정적인 선택하는 순간에 가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차선이나 안 좋은 습관적인 것들에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과일을 먹을 때 특별히 뭐 사과가 되든 포도가 되든 좋은 것부터 가장 최고의 것부터 먼저 먹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라고 그 얘기를 하셨대요. 지금은 나이가 60이 넘어져서 50년도 더 지난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의 그 말씀이 오늘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 글을 읽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택하느냐는 그 결과가 선택한 우리들이 책임져야 돼요. 항상 믿음 편, 하나님 편, 말씀 편, 좋은 편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는요, 그 선택의 끝에 정말 좋은 일들, 복된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말씀 우리가 듣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홀로 그 일들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홀로 그 일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나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에 세 글자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하방사. 예,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텐데 하방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가 바로 하방사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하방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방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동 주실 때마다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실 때 아멘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에 우리가 일치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제가 1부를 마치고 2부 예배 중간에 우리 이미 많이 나눴던 말씀인데 그것이 또 공명이 되네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셔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나는 선택을 잘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이런 것 좀 해보세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면서요. 왜 안 하세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좁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감동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때 여러분이 그 감동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 코드를 딱 맞춰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왜 변화가 없냐 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데도 여전히 나는 나예요. 문제는 문제예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톱니바퀴로 말하면 서로 이게 어긋나 있어요. 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십니다. 우리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멘.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오늘도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문제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늘 감동을 주실 텐데 인생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된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여전히 문제가 되는 사람,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문제가 계속 올 수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감동에 우리가 일치시킬 때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영적 근육을 키워주시고 영적 근력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권자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 문제가 기회가 되어주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문제가 없을 때보다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딛게 하시는 디딤돌의 역할들이 바로 문제를 보는 시각의 전환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선택을 잘하는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결단을 잘해서 정말 이 9월 한 달, 또 남은 2021년 많은 혼돈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내 생각이 아니라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표적, 이렇게 말씀을 정했어요. 지금도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과 일치될 수 있도록 튜닝해 드리세요. 자,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표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자, 감동을 따라가면요, 아, 진짜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말씀대로 성취되는구나,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말씀해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왕, 바벨론의 왕이었던 고레스에게 지금 감동을 주셔요. 왜 감동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감동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감동에 반응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감동이 올 때 여러분 아멘 하세요. 감동이 올 때 여러분이 작더라도 한번 반응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실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레스 왕을 보는데 바벨론 적국의 왕인데도요, 제가 보니까 이름이 참 좋아요. 고레스. 그래서
그런 사람이야? 좋잖아요, 이름이.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말씀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70년이 차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 다음에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그 감동에 내가 반응할 때 그것이 정말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니, 고레스가 누군데, 이방 나라 왕인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 왕인데도요, 그 하나님의 감동에 아멘하니까 이런 역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까지도 여호와의 감동이 임했을 때 그가 순응하고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요. 더구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왕이 누군지 이름까지 발표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인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에 대하여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름까지 그 왕 이름을 딱 적어놓죠. 이르기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전혀 모르는 이방 나라 왕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이 순종하고 반응하고 결단할 때, 아,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이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고에서 들은 것처럼 7기 50일의 예배가 이제 오늘이 9월 5일이니까 딱 한 달 남았네요. 10월 4일 날 시작해서 11월 29일까지 50일 동안 우리가 매일 기도합니다. 1기부터 6기까지가 진행되는 동안에 특히 우리 이제 김포에 와서는 5기, 6기, 작년에 5기였고요. 올해 6기를 했는데 사실은 환경적으로나 모든 조건이 우리가 50일 동안 예배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불가능해졌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뭐 했어요? 반응했어요.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게 확신을 갖고 반응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요. 50일 참석 안 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피드백을 하자면, 1기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 만남은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신앙은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지식을 믿는 거로 착각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과의 터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분 만나야 돼요.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면 변화가 되잖아요. 예수님과의 만남,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끌어 가주셔요.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지 몰라요. 자, 2기는 뭐였냐면 만나고 난 다음에 시선을 잘 맞춰야 돼요. 엉뚱한 데 눈 돌리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 자꾸 쳐다보지 말고, 돈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면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자, 3기는 뭐였었어요? 동행입니다. 그분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4기는 변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기까지 하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5기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기대감을 먹고 있었는데, 작년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5기의 주제가 열매에서 회복으로 갑니다. 우리가 빨리 회복돼야 되겠다. 근데 빨리 회복될 줄 알았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 해를 넘기고 2021년까지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우리가 6기를 했는데 주제가 뭐였죠? 정신 차리자. 처음부터 다시 초기화하자. 리셋을 갖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굉장히 많은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들을 지금 리셋시킨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7기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50일 예배 시작합니다. 7기는 주제가 뭘까요? 위로예요. 너무나 많이 지쳐있고 너무나 많이 지금 우리가 탈진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주제 성경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뭐로서?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많은 환난 중에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지금 일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지금 환난 중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메신저, 위로의 통로, 우리 7기 50일 예배를 통해서 준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7기에 대한 걸 이렇게 적어봤어요. 7기 주제가 위로인데 위로받고 위로하자.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 가로에 처해 있는 그 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팬데믹으로 지쳐있는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위로하는 삶.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6기 때 만들어진 레드우드 간증집이 이게 1권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죠, 5기 때 만들어진 거고 이게 6기 이번에 만들어진 건데 이 간증집 안에 여러분 혹시나 못 읽어본 분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응하고 반응했을 때 그 길에 섰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정상적인 예배가 많이 지금 제한되고는 있는데 수요일이나 금요일 예배를 마치면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쭉 나와서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데 학생부 중에 한 친구가 지난주에 거의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아주 굉장히 힘들게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니? 그랬더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자기가 지금 생활이 안 된대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라 그랬어요. 걸어봐야 되니까. 근데 2바퀴를 돌고 왔는데도 여전히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두 손 높이 들어봐라. 그리고 고개를 이제 땅에다가 허리를 굽혀봐라 하는데 거의 뭐 노인처럼 잘 올리지도 못하고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나중에 보니까 여기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이제 그러고 뒤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고 갔는데 짜자잔 금요일 날 우리 학생부 워십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생각 못하고 너무 워십들을 잘해서 하여튼 이거 있어요.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녹화된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진짜 허리 어떻게 했냐? 하나도 안 아픈데요. 자,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감동을 품고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데도
그냥 나는 나예요. 아픈 거는 아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따 끝나고 도윤이 돌떡을 먹게 될 텐데 도윤이가 날 때부터 한 6개월부터 아까 광고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셨죠? 아이가 그 치루라느냐 그거를 뭐라 그래요? 예, 염증이 굉장히 심해서 사타구니 사이에 얼마나 심했냐면 연대병원에 갔는데 수술 부위를 사진 찍어 왔는데요. 완전히 그 살이 쩍 벌어진 거예요. 그 갓난아이가. 또 특별히 도윤이는 제가 특별히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윗집에 살아요. 그래서 새벽이고 밤이고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막 그 비명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보팀에서도 계속 기도했고 저는 정말 그 말 못하는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가 되어졌는데 지난주에 도윤이가 왔거든요. 우리 김영경 성도님이 아이가 둘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결단하고 나오더라고요. 감동을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윤이 왔길래 물어봤더니 아직 어떻게 병원에 더 가자 했더니 목사님 지금 깨끗하게 나와서요. 살이 다 아물었어요. 그 재발만 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이제 앞으로 병원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현상은요 계속해서 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치료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단순해 보이는데 거기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할 때 뭐 모든 게 다 그렇다. 그럼 그게 무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부 때는 얘기를 못했는데 예배 마쳤을 때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인사 막 하고 있으면 대부분 이제 막 바쁘잖아요. 근데 계속 제 옆에 한 3분, 5분을 머물러 있길래 뭔가 있는가 보다. 그 조금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정말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 오은경 집사님 그 친정 오빠가 지금 정확한 별명이 저는 간경화인 줄 알았더니 간경화가 아니고 간부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간경화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게 간부전이랍니다. 지금 복수가 꽉 차올랐고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손을 쓸 수 없고 이제 시한부 언제 소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더구나 더 그게 악화가 되어서 간성 혼수까지 왔는데 사실 아직 정확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매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며칠 지났는데 어제 우리 몽경 집사님이 성령님의 감동을 딱 받고 내려간 거예요. 오빠가 있는 홍수에 내려갔는데 정말 놀랍게도 저도 이제 거기 내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계속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쪽으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빠가 지금 좀 정상적으로 의식도 그렇고 이게 너무 심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혼수 상태로 빠지고 의식이 없는데 지금 오빠가 또렷한 정신의 전화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를 하고 기도 중에 예수님 영접 기도문 했는데 다 따라해요. 그리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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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전화에서 그랬는데 그런 기도문을 따라했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감동에 따라 순종했더니 그 맑은 정신에 또렷하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감동 주실 때 그렇게 아멘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요. 꽤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 하루는 예배를 마쳤는데 저를 잠깐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제가 만나자 그러면 좀 긴장되죠.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래나 그런 일보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도 그래요. 성도님들이 약간 진지하게 목사님 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 순간 이분이 시험에 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갔는데 식당 옆으로 갔더니 뭐랬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는 안 하고 후회했대요. 감동을 주시는데 안 하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래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오더래요. 설교 말씀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감동을 주셔서 오늘은 제가 순종하고서 후회하더라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제가 타고 있던 차가요. 굉장히 좋은 차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벌써 이미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였어요.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그 차가 시동이 딱 꺼져 버려요. 자율 운전 기능이 있는 차였어요.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차를 섬겨 드리려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제 섬겼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감동에 따라 순종하면 사업장도 그렇고 잘 돼야 되잖아요. 웬걸 갑자기 그 다른 분 땅에 이제 사업장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뭐 개발이 된가 뭐 하면서 이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다 지금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 감동에 따라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완전히 갈아엎으셔갖고 그 이전보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적어도 몇십 배의 외형과 매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차 사드리라는 얘기를 그게 아니라 감동 주실 때 여러분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꾸 제한하잖아요. 오늘 이방왕 고레스도 그가 1000km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려 보낼 때 또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온갖 기물들을 다 보낼 때 하나님이 순종했던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 저와 여러분이 감동할 때, 감동 주실 때 반응하고 순종해서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매일 매순간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도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면 불치병, 난치병, 우리 인생의 큰 문제들조차도 정말 내가 넘어갈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그런 위기들도 다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7기 50일의 예배가 딱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번에 주신 감동이 뭔지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이제 세 번째 간영집이 이제 곧 나오겠죠. 그때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엑스트라나 관람객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그 감동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요. 하나님의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결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을 내가 먼저 위로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우리를 무장시켜 줄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감동 주실 때 따르는 표적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요. 오늘 화면에 나올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자, 지금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4절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여기 그곳 사람들은요. 전부 지금 블레셋과 이방 나라 사람들이에요. 고레스 왕이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도 명령을 내립니다. 왜?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성전에 예물을 드리되 그냥 드리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기쁘게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도 보니까 그 사면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 땅에 돌아갈 예배할 자들이 아니라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드렸더라. 저는 이 기쁘게 드렸다라 하는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제 안에 폭풍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왕이 기쁘게 드리라서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으려 하는 것과 믿어지는 것이 다른 것처럼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감동에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셔요.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미래가 안 보여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저장된 사람들은요, 그 마음 안에 기쁨을 주셔요. 제가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주시더라고요. 행복해야 신앙이다. 또 하나는 자유해야 복음이다. 거룩해야 성도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아. 내가 기쁨이 없어. 내 안에 자유함이 없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별되지 않고 거룩한 삶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신앙생활일까요? 교회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씻고 가벼워진다 그랬는데 또 뭘 해야 되고 또 뭘 안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감동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셔요. 자유함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 삶 안에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 거룩함을 주셔요. 아, 저 사람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저 사람 똑같이 사회에 나와 사는데 저 사람은 우리가 뭔가 달라.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 삶이 저절로 되어지는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집사님 간증해 보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이번 더위가 그렇게 더웠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매일 무슨 출근보다 더 어렵게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일을 할 때 온몸이 땀에 다 젖을도록.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했을 때 뭘 주셨다 그래요? 기쁨을 주셨대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저는 이 구절을 항상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것이 되어져요. 이게 상호작용이고 관계거든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모든 걸 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과 관계없고 물질과 관계없고 환경과 관계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 고레스와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들이 순종하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기쁨이 샘솟아 솟아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요, 수많은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도 선택 속에 살아가요. 그 말을 내가 담을 건지 아니면 흘려보낼 건지. 그런데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책임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실 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만 먹고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 변화 에너지를 우리 가운데 주셔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은사와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만 문제가 안 되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갈아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다 많은 기도 제목과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문제로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뭘 원하시지? 기도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감동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구별되게 하셔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얼마나 큰 자산이겠어요. 돈 따라가면,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돕니다. 끝이 없어요. 그 욕심이. 사람 따라가면 배신당해요. 실망해요. 그러나 말씀 따라가고 감동 따라가잖아요. 그는 그것이 다 따라와요. 되어진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주파수가 맞는 삶을 통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정말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표적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현장에서 보게 될 거예요. 아, 진짜다 이거 진짜. 구경꾼 얻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그 신령한 기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월 3일 날 김석균 목사님 찬양 간증 집회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복음성가의 개 조용필이라든가 그만큼 이분이 인지도가 높아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를 수는 있는데 김석균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아마 그런 간증을 하실 거예요. 이분이 모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정말 가난하고 옛날에 그런 표현 있죠.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도록 모슴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분의 삶이 송두칠에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감동 주실 때마다 상문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어서 수천 편의 복음 전가를 만들었는데요. 그분 헤아릴 수 없는 곡이 많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 믿으세요, 많죠. 베드로의 고백, 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게 다 그분 곡인데 하여튼 10월 3일 저녁 7시에 주일인데 우리 10월 4일부터 시작하는 7기 50일 예배 이제 전야제예요 정말. 그래서 그때 하나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요. 지금도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세상으로 표현하면 몇 탕씩 뛰어요. 너무 초청이 많아서. 그날도 다른 교회 집회를 3번 하고 저희 교회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스케줄표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따라 살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립시다. 그래서 남은 이 땅의 삶이 내 노력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책임지시는 주책 맞은 사람,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분이 만든 찬양 중에 이렇게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